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목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구약 스바냐 2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요,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은 것 아니냐, 또 바울의 편지를 소개한 것 아니냐, 이렇게 구분은 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사, 구속사라고도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는가, 또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성경의 가장 주요한 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디모데전서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모범적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거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완성에까지 이르질 못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거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악한 것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며 승천하시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신 거지요.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울은 이제 훗날 우리가 바울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은혜 받기 전에는 사울, 은혜 받은 후에는 바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은 맞기도 하지만 좀 틀려요. 그것은 성경이 기록되다 보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바울이 개명한 게 아니에요. 기록을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기록할 때는 사울이 된 거고 헬라어로 기록할 때는 바울이 된 거고 바울이 영어가 돼서 지금 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이름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사울이 큰 자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바울은 그 뜻이 작은 자라는 뜻이다 보니까 바울이 은혜 받아서 이름을 바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사울은 자기 이름을 바꾼 적이 없어요. 단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졌을 뿐인 거지요. 자, 그렇지만 어찌됐든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울이 처음 등장해요. 그 이름이. 사울이 1절에 보니까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6장부터는 당시 12사도 외에 이제 그 사도들의 사역을 돕던 7 집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에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그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마땅히 죽어야 한다. 당시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전하는 그러한 신흥 종교 집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거지요. 마땅히 여길 뿐만 아니라 사울은 그 자리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스데반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저게 내가 할 일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던 거 아니겠어요? 그 출발이 바로 이 자리,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바로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이제 모든 기독교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 전까지도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박해들이 있었어요. 이미 이전에도 정말 예수님 때부터 온갖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큰 박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스데반을 공개적으로 처형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이제 저 신흥 종교 집단,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 뿌리채 뽑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이제 다 없앨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1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사도라고 하면 당시 12제자들 아니겠어요? 그들은 교회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라든지 6.25 전쟁 때에 여러 가지 박해와 피난 중에 많은 목사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피난 가지 않고 교회에 남아있다가 투옥되거나 실제로 순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도들은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의 복음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들의 사명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모여있던 여러 성도들,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막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기독교 공동체가 흩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신들이 스스로 물러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의 박해가 있었어요.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의 눈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 믿다가 큰일 나겠는데, 그런 두려움이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물론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많은 교인들, 특히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종한 거 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예수님 믿다가 죽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집도 자기의 생업도 내려놓고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흩어짐은 사실 흩어짐을 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서 사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나와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오타 아니야? 진멸하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번역에 잔멸이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강조한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은 여기에 파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은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를 쓰고 있냐면 들짐승들이 밭이나 작물들을 파헤쳐서 못 쓰게 만들다. 그런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완전히 황폐화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울은 그것이 자기 사명이었던 거예요. 교회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각 집으로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당시의 풍습으로는 여성들은 옥에 가두질 않았어요. 남성들만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까지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아예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해는 그냥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가 된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 그것을 자신들의 온몸으로 받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성도들은 비록 그곳에 있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흩으시는 대로 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 나오는 흩어졌다 그리고 4절에 나오는 흩어진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뜻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음의 씨앗으로 온 세상으로 뿌리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지요. 성경의 모든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스데반의 죽음도 우연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핍박을 받은 것 우연이 아니에요. 교회가 흩어진 것,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풍비박산이 나도록 박해를 당한 것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이 흩으심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된 사람 바로 빌립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어디에까지 내려갔습니까?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는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전파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7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사도가 아니에요. 빌립은 집사였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평신도 지도자였던 거예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집사를 세운 것은 성도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돌보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 집사를 세웠던 것인데, 그런데 그 평신도 그 집사에게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스데반은 순교당했죠. 그리고 빌립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선교사로 선교사로 가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부터 보면 당시에 집사를 어떻게 세웠는가 나오고 있어요. 12사도가 기준을 제시한 것이 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7을 세웠는데 그 7을 살펴보니까 그 7이 역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성령이 사람이 되면 두 가지 중요한 체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이 자기의 능력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빌립은 그저 예수님을 믿는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도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발탁이 되었던 것뿐이지, 빌립이 말씀 전하는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요, 설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빌립을 통해 엄청난 사역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 못지않은, 베드로 못지않은, 아니 예수님과도 동일한 사역이 빌립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은 덧입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빌립이 자기 뜻대로 사마리아까지 내려갔을까요? 아니요. 빌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마리아까지 간 거죠. 여러분 나중에 빌립은 길을 가다가 뜬금없이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 이디오피아 사람이 이사야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읽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고 그 자리에서 그 이디오피아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빌립,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빌립,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게 된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서 모든 악한 것이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빌립의 말을 듣고 그의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권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말솜씨가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이름을 통하여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는 때로는 웃음이, 때로는 친절함이, 때로는 온유함이, 때로는 성실함이, 때로는 정직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가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었을까?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까?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미국의 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여러분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지? 미국 성도들의 86%는 거의 가족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걸요? 이렇듯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확실한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족이 우리의 사마리아일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선교의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번 내용의 VIP 초청주의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을 먼저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 나도 빌립이 했었을 때 그런 것처럼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낫고 그러면 전도하기 참 쉬울 텐데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없어서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요새 교회에서는 기적이 없어. 이적이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적과 기적이 꼭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는 것만 기적과 이적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시대에 맞게 새로운 이적과 기적과 능력들을 분명히 지금 나타내고 계세요. 여러분, 전쟁통의 이 사회, 이 민족적인, 이 세계적인 위협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고 예배한다는 것, 이게 그냥 평범한 일로 여겨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기적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좋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시대 기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기적이 되고 이적이 되고 내가 증표가 되어져서 복음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사라질 줄 알았어요. 교회가 다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기쁨과는 거리가 먼 동네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이미 아수르 시대부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섞여 살았던 거예요. 혼혈 정책 때문에. 이 사마리아는 혼혈인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땅은 완전히 죄악의 도시고 오염의 도시고 우상의 도시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도 유대인들의 피가 있어요. 그러나 혼혈인이라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 선조 때부터 섬겨온 우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 사마리아였어요. 사실 이 사마리아는 복음이 전해지기가 아주 어려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아니에요. 그 성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쁨을 동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사마리아와 같이 어둠의 땅들이 있어요.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정들,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그 땅끝 아직 복음이 닿지 못한 그곳에 빌립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여 서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무언가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갈급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고 설 때에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 스바냐서를 읽었어요.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질 분들 있을 텐데 이 스바냐도 역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모압, 암몬 족속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아주 오랫동안 악연이에요. 악연.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의 출발은 어디냐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그 후손들, 롯이 딸들하고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걸 보고 그 딸들이 아버지가 술에 취했을 때 후손을 이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큰딸 작은딸 그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에요. 근데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부터 호시탐탐 그 옆에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고 그랬던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계세요. 그들이 다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중요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을 비방했어요. 조롱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으로 자기들은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조롱하고 비방합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안타까운 게 교회가 하면 욕을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똑같이 선한 일을 해도, 똑같이 이 세상에 무언가 도움이 될 일을 해도 이제는 교회가 그 일을 한다고 하면 교회가 하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지난 10월 달에 집회가 하나 있었죠. 큰 집회가 있었죠.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회가 있었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건 분명히 해야 할 일이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독일에서 법이 하나가 통과가 됐는데, 독일은 이제 자기의 성별을 자기가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성별을 내 마음대로 정하면 누구도 그거에 대해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돼요. 독일이 그렇게 결정했거든요. 근데 그게 독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14번째 국가예요. 전 세계에서 그런 법을 시행한.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에 관한 그런 법률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법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몇몇 대형 교회들이 주관을 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선한 일이고 해야 할 일인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교회가 하니까 세상이 비난하는 거예요. 아, 교회가 하는 거야? 그럼 난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까지 우리 교회의 잘못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집회도 필요했지만 지혜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집회의 영향력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저는 분명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세상이 그래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이제 교회가 하면 나는 싫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실 것이다. 아무리 회방하고 아무리 비방하고 아무리 조롱해도 복음 앞에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러서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정치도 아니에요. 이념도 아니에요. 돈 아닙니다. 탁월한 지도자 천만에요. 복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힘을 덧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